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야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제 수요일이고 이제 사순 시기를 살게 됩니다. 사순 아시죠? 넉사자에다 열승에서 40일을 의미하는 예수님 천천히 올라온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에서부터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도착한 것부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 역시도 일부분이나마 참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사순시기이고 그 시작이 이제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시기죠. 회개. 가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해서 유턴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에 우리가 사순시기를 살면서 회개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고 각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눈보라를 뚫고 제 수요일이라고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올 정도면 회개할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살아요. 그냥. 회개는요, 이렇게 가다가 살짝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유턴하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유턴을 해야 돼요? 살짝만 바꾸면 돼요? 살짝만 바꾸면 되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유턴을 하면 냉담자 됐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게 보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제 수요일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부족하다라고 해서 오늘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그래도 조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고쳐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눈보라를 뚫고 이 추운 날 이렇게 오신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그런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들게라도 참석하신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 이런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누구에게 은총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집에서 TV 보면서 배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은총을 내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신감이랄까 그런 것도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 하면 너무 교만해지겠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지금 오늘이면 또 들어야 될 말이 있잖아요. 딱 시기가 되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막 똑바로 살아라고 막 이런 소리 좀 들어줘야 좀 뭔가 개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 수요일과 사순시기는 제가 이제 이때쯤 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간의 11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물론 그런 11조가 우리 가톨릭은 폐지돼서 없어지긴 했지만 사순식이라는 40일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1년 365일 중에서 대략 10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서 10분의 1을 다시 원래 주인이셨던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는 시간, 이것이 사순식의 또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시간의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시작을 우리들은 머리에 죄를 얹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는 말도 듣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오던 말은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들은 다시 되새기게 되죠. 흙에서 왔으니 하느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비워 만드셨듯이 다시 흙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죽는다는 삶을 산다면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얼마나 정말로 열심히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뭘 돈을 벌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가서 화해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하고 그 아끼어뒀던 시간을 정말로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할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지금 나의 삶이 점점 더 윤택해진달까, 하느님 앞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제수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시기는 쉽게 말하면 잠깐 멈춰서는 시간이죠. 멈춰서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이걸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시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옛날부터 계속 들었던 말들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옛날 그 유명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가 했던 말처럼 잘 살아보세.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게 뭡니까? 잘 산다는 것이 뭐냐? 그때는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뭐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돈이었죠. 경제 발전이었었고. 그러면 우리는 잘 사는 것이 그렇게 하면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물어보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그렇게 돈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 말고 진짜로 잘 산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들이 물어봤었느냐? 그냥 열심히 살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고 그냥 잘 살아보세요라고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덩그러니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 잘 사는 것은 참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만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순시기 때 잠깐 멈춰 서서 정말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정말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은 잘 살아보세요에서 경제력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나라는 화끈해서 1등 아니면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낙태도 누가 1등이에요?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참말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한 면만을 바라보면서 너무 집착했던 것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정말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멈추어 서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서 잘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사순시기 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시기의 본래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사순시기 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지금 이대로 쭉 걸어가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오늘 복음에 나와 있죠. 3가지. 뭡니까? 자선과 기도와 탄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하느님께 보이도록 너희들은 기도와 자선과 단식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결국 오늘 이 독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단식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이고, 자선은 내 이웃과 화해하는 방법이고, 기도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방법이에요. 단식은 밥을 굶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는 아니에요. 살 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밥을 굶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욕망들, 욕심들에 하루 온종일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데 가장 근본적인 불을 꺼버리는 거지. 가스 밸브를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뭐냐라고 한다면 뭡니까? 식욕이죠, 식욕. 여러분들이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옆에 명품 가방이 있고 의리의리한 요즘 좋은 게 뭡니까? 금괴가 있든지 비트코인이 있든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두 끼만 굶어봐. 그게 뭔 소용이 있대요? 그걸 먹을 수도 없는데, 가장 원초적인 내 그 욕망의 불을 끄면 다른 욕망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다 꺼져버려요. 배가 불러야 수면욕도 생기고 무슨 성욕도 생기고 소유욕도 생기고 다 이렇게 점점 부풀어 오르는데, 가장 근본적인 식욕을 꺼버리면 나의 이 모든 욕구가 사실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내가 매달리고 갖고 싶었고 집착하고 싶었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았다, 저걸 꼭 갖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식욕을 딱 꺼버리는 순간 저것이 나에게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단식이겠죠. 자선은 이웃과 화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다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므로써 내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과 화해를 하는 방법이죠. 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손을 씻겨주다 보면 누구 손이 먼저 깨끗해진다겠어요? 내 손이 먼저 깨끗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손을 내밀면 누구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져요? 내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결국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그저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움켜쥐던 것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너희들은 그 사람과 화해를 할 뿐만이 아니라 너 자신도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 이야기가 딴 데로 갔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 자신의 값어치가 별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끊임없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법이 뭐라고 했어요? 자선이라고 그랬죠. 자선.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인정의 시선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나도 모르게 높아진다. 거울을 보고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잘생겼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100번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들은 결국 인정을 욕구하고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밈으로써 그 사람과 화해를 하면서 내 자신도 더욱더 빛날 수 있다. 즉 이웃과 화해하는 방법이 자선이다. 그리고 하느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건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단식은 다이어트가 아니고 자선은 동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느님 끝! TV 봐야지. 그럼 하느님이 막 하고 듣고 나서 하느님도 말 좀 하려고 하면 기도 끝! TV 봐야지. 딱 그러면 하느님은 뭐하러? 기도는 혼잣말이 아니다. 기도는 대화다라고 성인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했으면 이제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느님 말을 들어야지.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면 맨 자기 말만 하더만 끝! TV 봐야지. 그럼 하느님은 언제 말해요?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들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기도는 대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으로써 하느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순시기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순시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순시기만 되면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되고 그 남자만 해당되고 자매님들은 뭘 끊을까? 임영웅이를 끊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순시기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워지잖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무엇을 하지 않는 사순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순시기가 되라. 그러면 사순시기가 풍요로워지고 기다려지는 시기가 된다. 그럼 사순시기 때 안 하는 사순시기가 아니라 하는 사순시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해라.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사순시기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안 해봤던 기도, 이제까지 안 해봤던 자선, 이제까지 안 해봤던 단식 이런 것들을 하는 사순시기가 되라. 그래서 이제까지 안 했던 십자가의 길, 이제까지 안 했던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이제까지 안 했던 기도, 이제까지 모른 척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순시기가 여러분들을 더욱더 성숙되고 풍요로운 신앙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순시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살게 될 것이고 많은 것들이 또 불안한 것도 제일 불안한 건 코로나이긴 하지만 불안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눈보라를 뚫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하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결심과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사순시기에 술 끊어야겠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런 것 말고 물론 그런 것도 해도 돼요. 내가 꼭 이 말하면 우리 형제님들이 사순시기 때 신부님이 술 먹어도 된다 했어. 꼭 내 피겨를 대도 돼. 내가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다가가지 말고 지금 오늘 해야 될 것은 내가 이번 사순시기 때 뭘 해봐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제가 내내 여러분 놀려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전문가라고. 성경을 읽으면 맨날 어디만 읽다가 멈춰요? 창세기만 읽다 덮었고
조금 넘는 창세기. 그러니까 이번 사후천세기 때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전문가가 돼봐야 되겠어요? 출애굽기 전문가가 돼봐야 돼. 근데 창세기는 넘어가가지고 출애굽기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성경책을 덮더라도. 작은 거지만 그거 하느라도. 아니면 내가 사순시기 때 루카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1장, 2장 한 장씩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되었든 여러분들이 그냥 달력에서 사순식이고 제수료이니까 시작한갑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뭔가 작은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순시기를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40일 후 부활이 왔을 때 예전과는 달라진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기도했던 그 체험을 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체험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그렇도록 여러분들이 바라는 하느님 나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씩 한번 결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